그리스도인들이 율법과의 올바른 관계를 깨달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게 아닙니다. 현장 가운데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이걸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런 것이다. 이런 것들을 우리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보게 되는 겁니다. 어디서 보게 되느냐? 가정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모든 만남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것이구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율법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가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정말로 변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율법과의 올바른 관계를 가지는 사람, 그 영적인 의미를 아는 사람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늘의 상급을 쌓게 됩니다. 급속도로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교회 다니는데 교회에 그냥 한 달, 두 달, 세 달 넘어가고 1, 2년 넘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사람 인격이 완전히 개조돼 버리는 거예요. 삶이 완전히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거룩해져 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바로 율법과의 올바른 관계를 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북한에서 넘어와서 대한민국에 지금 살고 계시는 김영석 교수, 그분이 그 강의하는 걸 잘 들었습니다. 목사님들 모아놓고 강의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본인에게 너무나 감동을 주고 본인을 감화시킨 인물이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는데 목사님들보다는 도산 안창호 선생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만식 장로 이런 분들이었다고 합니다. 주로 목사님들은 교리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하더랍니다. 도그마를 이렇게 막 가르치고 하는데 이론이잖아요. 사변적인 걸 많이 가르치는데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설교를 하는데 그냥 완전히 뭐가 온 거예요. 뭘 말하느냐? 본질을 설교하더랍니다. 신앙의 본질이 뭔지, 기독교의 본질이 뭔지, 성경의 본질이 무엇인지 이걸 경험한 겁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조선이 이렇게 국군이 완전히 기울었을 때 평양에서 태어나시고 평양에 자랐는데 1902년도에 사모님과 함께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그 당시에 미국으로 먼저 간 사람들이 있었는데 한국인들의 주특기가 뭐냐? 이걸 잘했답니다. 이거 서로 막 험담하고 이간질하고 막 시기질투하고 막 싸움박질하고 이걸 전문적으로 하다 보니까 미국 사이에서 조선인들 그러면 미개인 취급을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미국을 왜 갔느냐? 청일전쟁을 겪으면서 대한민국 현실, 그리고 중국이 어마어마한 나라인 줄 알았는데 그게 종이 호랑이였다는 게 청일전쟁을 통해 드러났단 말이죠. 그러려면 나라가 힘이 있어야 되는데 나라가 힘이 있으려면 나 자신부터 힘이 있어야 된다 해서 이분이 기독교인이니까 미국으로 딱 건너갔는데 우리 조선인들 교포들 의식을 혁명적으로 바꿔놔버린 겁니다. 어디로 갔는가 하면 뭐 여러 군데 갔었습니다만은 LA 근처에 리버사이드, 그게 감귤 농장이 있는데 농장에 있는 사람들 모아놓고 연설을 한 겁니다. 지금도 보니까 인터넷 들어가면 안창호 선생님이 이렇게 감귤 농장에서 감귤 따가지고 이렇게 주렁주렁 담겨 있고 이렇게 폼 잡고 계신 거 보니 헬스 가시더만요. 이런 모습이 찍혀 있습니다. 뭐라고 했는가 하면 감귤 한 개를 정성껏 따는 것이 나라를 위하는 길이다. 뭐부터 했느냐? 청소부터 싹 하고 화장실 청소부터 싹 하니까 미국 사회에서 눈이 막 튀어나온 거예요. 야, 조선인들 다르네. 이걸 완전히 업그레이드 시킨 겁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가정에 있고 예수 믿는 사람이 학교에 들어가고 예수를 정말로 제대로 믿는 사람이 직장에 들어가서 직장 생활하고 사업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눈이 튀어나오는 겁니다. 왜냐? 일을 제대로 하거든요. 공부를 제대로 한단 말이죠. 학생들은 공부를 제대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직장인들은 일을 제대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감귤 하나를 제대로 따는 게 나라를 위한 길이잖아요. 애국이잖아요. 우리는 뭡니까? 일 하나 제대로 하는 그게 뭐가 됩니까? 하나님 나라 실현에 얼마나 이바지게 됩니까? 그래서 예수를 진짜 믿으면 율법과의 관계를 제대로 깨달으면 어떻게 됩니까? 신앙이 성장합니다.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대로 깨달으면 주위의 사람들이 뭡니까? 어서 교회 가라 그럽니다. 왜냐? 교회만 갔다 오면 사람이 변화되어 나오거든요. 인간의 개조되어 나오거든요. 거짓말하는 사람이 거짓말하지 않는단 말이죠. 불성실한 사람이 성실한 사람은 된단 말이죠. 엄란한 사람이 정결한 사람으로 싹 바뀐단 말이죠. 사람이 싹 바뀌어 나오는 겁니다.
그 원인이 뭡니까? 바로 율법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의문의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폐하여졌지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율법은 현 시대도 유효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해 의를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 율법을 단번에 영원히 폐지하셨죠. 로마서 10장 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모든 자에게 의가 되시기 위하여 율법의 끝마침이 되시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하나님을 향해 의를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 율법은 우리와의 관계가 끝나버리는 겁니다. 사실은 끝난 거예요.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문제 끝난 게 맞습니다. 의식율법, 이걸 주님께서 의문의 율법을 십자가로 완벽하게 폐지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는 거, 어려워지는 거, 그건 뭘로 충분합니까? 예수의 피로 충분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렵게 되는 거,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는 것은 뭐냐? 예수의 피로 충분한 거예요. 더 이상이 없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4절,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선 정서를, 의문의 율법을 지우시고 지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하시고 운명하시는 순간에 예루살렘 성전의 휘장이 초자연적으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잘라져 버리는 겁니다. 인간의 힘으로 못하는 거예요. 그건 뭘 뜻합니까? 하나님께서 제사 제도의 종말을 알리신 겁니다. 희생제사는 끝난 거예요. 왜냐? 예수 십자가로 사실은 끝이 난 겁니다. 완벽하게 어루어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삶의 지침, 삶의 가이드라인으로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는 율법은 영원합니다. 여러분, 율법을 향한 다윗의 마음이 시편 119편 53절에 나옵니다. 주의 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나이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율법은 영원한 거예요. 이 율법은 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시편 119편 126절입니다. 그들이 주의 법을 피하여 싸우니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니다. 교회를 보면 어떤 교회는 사람이 딱 들어가면 그냥 팍 바뀝니다. 왜냐하면 율법이 제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들은 보면 끝났다고 하고 그냥 할렐루야 놀렐루야 막, 교회 가서 그렇게 훈련 많이 받는데 사람이 안 바뀌는 거예요. 인격이 안 바뀌는 거예요. 늘 거짓말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목사인데 장로인데 권사 안수사 완장차인데 뭐 하느냐? 거짓말을 막 하는 거예요. 사기를 막 치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너무 음란하게 사는 거예요. 그 차이가 뭡니까? 강단에 율법을 어떻게 적용하느냐, 이 차이입니다. 대한민국에는 보니까 구원파에 대해서는 이단으로 보통 기독교에서 다 정죄를 했는데, 구원파가 뭐합니까? 끝났다고 하면서 죄를 많이 진단 말이죠. 회개라는 게 없어요. 끝났으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대한민국 대형교회일수록 끝났다고만 강조합니다. 뭐가 없습니까? 그 이후에 성화해야 되는 율법적인 관계, 이 부분이 없는 겁니다. 횡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다니면서 뭐 하느냐? 교회를 10년 다니고 20년 다니고 30년 다니고 집사가 되고 안수집사 되고 권사,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됐는데 뭐 하느냐? 윤리 기준이 너무 낮은 거예요. 윤리라는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공의라는 자체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나 중요하게 보시는 이 사랑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나만 응답받으면 다 한 겁니다. 신앙을 잘못 배워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는 뭡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이신 율법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됩니다. 의식법, 의문의 율법은 예수 십자가로 완전히 끝난 게 맞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정말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받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뭡니까? 내가 성장해야 되잖아요. 자라가야 되잖아요. 조금 전에 화장실에 어떤 아이가 자꾸 똥이 마려우니까 목사님 뭐 가자는 거예요. 예? 유치부 아이가, 남자아이가. 그 남자 화장실 가서 앉아 있는데 제가 이게 어떤 분이 참외를 가져오신 게 있어가지고 그 참외 먹다가 조금 약간 템포 한 템포 늦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 중에 한 명이 화장실에 있다가 목사님을 자꾸 찾으니까 그 아들이 와가지고 아빠 찾아요, 빨리 가보세요, 그러는 겁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애가 나이가, 우리 아들이 볼 때는 걔도 이제 초등학교 들어갈 나이가 거의 다 됐으니까 컸단 말이죠. 아직 근데 똥을 잘 못 닦아. 애들 그 똥 닦으면 막 엉덩이 묻고 막 그렇게 하니까 나보고 닦아달라는 거야 하니까 그래서 그러더라고요. 근데 늘 화장실 가서 똥도 못 닦는 게 20살 돼서 그랬다. 보통 일 아닙니다. 그죠? 진짜 뒷목 잡을 일입니다, 그러면. 그죠? 근데 교회 다니면서 성장과 성숙이 없단 말이죠. 사랑이 없는 거예요. 이웃 사랑이 없는 거예요. 정직이 없는 거예요. 윤리가 없는 거예요. 공의로움이 없는 거예요. 약한 자를 향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뭐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율법과의 관계가 오해가 돼서 그런 겁니다. 근데 이걸 제대로 하는 교회 보면 성도들이요, 그냥 신앙생활 한 3년 돼버렸다, 인생 완전 개조돼 버립니다. 의식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야, 교회 갔더니만 사람이 완전히 격이 높아져 버린단 말이죠.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 심리가 달라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인생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남을 배려할 줄 안단 말이죠. 옛날에 자기밖에 딱 몰랐는데 어떻게 되냐? 남을 배려할 줄 안단 말이죠. 물질을 흘려보낼 줄 안단 말이죠. 인간을 사랑할 줄 안단 말이죠. 섬길 줄 안단 말이죠. 이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가는 곳마다 리더가 되는 거예요. 왜냐? 돈 벌어서 남 주니까, 배워서 남 주려고 하니까, 남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자꾸 살리려고 하니까, 생명을 존중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막 성장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사회생활 하면서 왕따 당하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진짜 이 사람이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나라가 뭔지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율법과 선지자를 성취하기 위해서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18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을 저는 존경합니다. 그리고 저는 데이비드 윌커스 목사님, 이런 분들은 존경합니다. 제 마음의 진심으로 제가 존경이 되는 분들이에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로마서 10장 4절 설교문을 제가 좀 인용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반영한다. 하나님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율법에 다 설명해 놓으셨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설명하셨고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도 설명하셨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뭔가를 상세하게 보여준다.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실수는 율법과 은혜를 적대적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율법으로 판단하시고 심판하신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율법은 여전히 지켜야 한다. 구원의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도록 하는 데 있지, 율법 없이 제멋대로 사는 데 있지 않다. 예수님은 우리의 수준을 낮추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아니다. 오히려 우리의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이끌기 위하여 죽으셨다. 이게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설교입니다. 자, 교회를 가면 사람이 격이 높아진단 말이에요. 인기가 높아져요. 수준 높아집니다. 그리고 배려하는 게, 남을 배려하는 게 이렇게 쌓여집니다. 풍성해집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사람이 붙고 물질이 붙습니다. 가는 곳마다 뭐가 됩니까? 리더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의 모습입니다. 바울은 토라를 벌인 사람들에 대해서, 율법을 벌인 사람들에 대해서 막 공포에 잡히고 막 분노한 겁니다. 예수님도 그 입장과 똑같은 거죠. 그러면 지금 기독교를 형성한 사도 바울의 관점을 한번 봅시다. 바울의 관점은 뭡니까? 믿음은 율법을 피하지 않고 세운다는 관점인데요. 로마서 3장 31절,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어려우며 선하도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저버리고 종교적 윗선에만 빠져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예나 지금이나 역겨워하십니다. 아주 역겨워하시는 거예요. 세상 살면서 율법을 버리고 교회 와서는 이렇게 폼 잡고 잘 믿는 것처럼 보인다. 거기에 대해서는 신약이나 군약이나 할 것 없이 주님의 입장은 뭡니까? 굉장히 역겨워하시는 거예요. 아모스 2장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아모스 선지자의 선포입니다. 이는 그들이 여호와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갔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습니다. 지금 아모스 선지자가 어디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까? 북이스라엘입니다. 그 당시 북이스라엘의 왕은 여로보암이 있었는데 솔로몬 때처럼 북이스라엘이요 황금기였습니다. 돈 엄청 벌고 번영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문화가 번성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교회도 아주 열심히 다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유다와 이스라엘의 주변 나라들 망할 것이다. 유다도 망할 것이다. 그리고 본인이 선포하고 있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도 망할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느냐? 그 당시에 이웃 사랑이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공의로운 분입니다. 여러분 심은대로 거두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원리는 뭡니까? 심은대로 거두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굉장히 정의로운 분이에요. 공의로운 분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 북이스라엘이 나라는 최전성기였는데 뭐가 없어지냐? 공의가 없어진 거예요. 그 당시는 땅이 재산이잖아요. 요즘하고 다르단 말이죠. 경제구조가 다른데 땅이 재산인데 지주들이, 대지주들이 뭡니까? 나라가 어려워지니까 사람들이, 농민들이 땅을 내놔야 되잖아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걸 헐값으로 딱 가지고 법정 소송 걸어가지고 싹 가져버리고 대농장 만들어버리고 원래 땅 주인이었던 농민들, 하나님의 율법에 의해서 땅을 기업으로 받았던 농민들 뭡니까? 노예로 딱 전락시켜버린 거예요. 근데 더 문제는 뭐냐? 법원에서 소송 걸리면 약한 사람을 도와줘야 하나님의 율법이잖아요. 뭐 하는 겁니까? 뒷돈 받아먹고 부자들 편을 든 겁니다. 그걸 향해서 이 법관들을 향해서, 정치인들을 향해서, 북이스라엘 향해서 심판을 선포하는 겁니다. 자, 더 역겨웠던 게 뭡니까? 그렇게 지주들이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뭡니까? 지금으로 친다면 교회에 나와가지고 뭐 하는 거죠? 헌금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할 것이다. 이 생각을, 믿음을 가지고 나온 겁니다.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모스 5장 22절과 23절 4절입니다.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예배 시간에 헌금을 갖다 바치는데 내가 안 받겠다는 겁니다. 그 돈은 내가 안 받겠다는 겁니다. 내 노래 소리를 내 앞에서 거칠지어다. 찬양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신디 소리, 피아노 소리, 첼로 소리, 바이올린 켜는 소리 듣기 싫다는 겁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뭡니까? 약한 자를 돌아보는 겁니다. 강한 자에게는 강하게 하는 겁니다. 약한 자에게는 약하게 법을 집행하는 거예요. 신약 시대 예수님의 관점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인데 그 당시에도 바리새인들을 보고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회칠한 모듬이요 위선자들아 그랬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교회 생활하는데 위선자들이라고 그랬습니다. 뭘 버려서 그랬습니까?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공의와 긍휼과 믿음은 무시하였도다.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공의로운 분입니다. 여러분 세상 살면서 신자가 뭐합니까? 공의를 버리고 신뢰를 버리고 성실하지 못하고 남 사기치고 덩치고 이런 거 가지고 교회 와서 뭐합니까? 헌금 드리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내게 복 주실 것이다.
이걸 보고 뭐합니까? 주님이 구약 시대나 예수님 시대나 굉장히 역겹다는 겁니다. 찬양 역겹다는 겁니다. 나 그런 예배 싫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교회 와서 뭐 목사님 장로님 하는 거 그거는 너무 역겹다는 겁니다. 지금 문제가 뭡니까? 율법을 버렸기 때문이에요. 토라를 버렸기 때문이에요. 의식범은 끝이 났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렵게 됩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실천은 영원한 겁니다. 그 율법은. 두 번째입니다. 율법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누리는 사람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는 증인이 됩니다. 여러분, 율법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누리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어떤 현장이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저런 것이구나. 공의롭단 말이죠. 너무너무 정의로운 거예요. 그리고 연약한 자를 향한 긍휼함이 막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가 바로 이겁니다. 이것과 반대된다면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예요. 이게 바로 본질적인 겁니다. 신자들이 뭡니까? 학교에 가든지 직장 가든지 사업을 하든지 내가 현장 가운데서 뭡니까? 하나님의 율법이 내게 적용되어져 가지고 그 기준대로 내가 살아가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은 시간에 가면 영적으로 철이 들죠. 영적으로 철이 들면서 자신의 인생이 온통 빚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나의 인생이 빛으로 만들어졌다, 이걸 깨닫게 됩니다. 우리 빚진 게 많은 거예요. 우리는 뭐합니까? 부채를 안고 있는 게 너무 많은 겁니다. 빚을 지고 있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로마서 13장 8절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그리스도인들은 현실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빚지면 안 됩니다. 빚은 갚아야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 보니까 돈거래 하지 말라 했는데 자꾸 또 빌려주고 돈거래하고 나중에 사람 잃고 돈 잃는 경우 얼마나 많이 봅니까? 인정이 매이면 안 됩니다. 저도 실수해봤습니다. 결국에는 뭐 잃었냐? 돈은 줍디다 목사 돈이니까 주는데 사람은 잃었어요. 그 실수라는 깨달았습니다. 보니까 성도들 너무 안타깝잖아요. 근데 어머니 돈 액수가 작은 돈은 아닌데 저한테 어머니가 잠깐 맡겨놓는데 그걸 성도가 너무 보니까 사업하는 게 힘들어 빌려드린 겁니다. 야, 그 받는데 세월 많이 걸렸어요. 제 개념으로는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결국에는 뭐냐? 얼마나 그러면 그분이 저한테 미안하겠어요, 그죠? 교회 안에 그런 문제 너무 많습니다. 사람이 가까워지다 보면 신뢰가 되고 이렇게 돈을 빌릴 수 있단 말이죠. 그럼 어떤 마음으로 빌려줘야 됩니까? 주는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그 이상 액수는 주면 안 돼요. 시험 들기 때문에. 결국에는 뭡니까? 신앙생활 안 됩니다. 같은 교회 안에서 그런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뭐가 없어야 됩니까? 육신적인 이권관계가 없어야 돼요. 이권관계. 여러분, 서로 팔아주고 하는 건 좋은 거예요. 서로 팔아주는 건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죠? 서로 살 수 있고 살아가도록 하는 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나 돈거래를 하는 건 안 됩니다. 그리고 보증 서지 마십시오. 형제라도 서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걸 자꾸 합니까? 그죠? 그런 거 가지고 저한테 상담 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분명히 선 껐습니다. 저한테 묻지도 마세요. 하지 말라는 걸 자꾸 합니까? 그래. 빚지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빚이 졌다. 그럼 뭐 해야 됩니까? 신앙인답게 최대한 갚아야 됩니다. 근데 다들 보니까 신앙인답지 않더라고요. 돈을 빌리고 왔으면 남의 돈을 내 돈보다 더 크게 생각하고 내가 못 먹고 못 입더라도 뭐 해야 됩니까? 내 자녀에게 뭘 못 주더라도 그걸 우선적으로 갚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신자인 거예요. 근데 이게 반대로 하는 거예요. 영국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구워갈 때는 천사요, 갚을 때는 악마라. 야, 구워갈 때 보면 막 입에 혀처럼 어찌나 감동되게 말합니까? 갚을 때는 뭡니까? 완전 마귀 새끼라. 교회 안에 그것 때문에 인간관계 파탄나고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그 사람이 그럴 사람이 아닌데. 그 사람이 그럴 사람이 아닌데 말이야. 여러분, 그 사람이 그런 사람입니다. 아시겠어요?
아, 그런 사람이 그런 사람 아니야 그러는데, 돈 앞에 그럴 사람이 있어요? 돈이 안 되는데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런 빛도 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의 빛을 갚아야 하는 채권자입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빛을 줬습니까? 가족들, 복음 모르는 이웃들, 복음을 알지 못하는 열방에 우리가 뭡니까? 빚진 자가 되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4절 15절, 이게 사랑이에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로마 시민인데 로마 사람들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왜냐? 내가 빚진 자다.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여러분 빚쟁이들이에요. 갚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친척들 골육이라고 하죠. 그리고 열방의 사람들에게 우리 빚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은 이웃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선하신 성품을 반영하게 됩니다. 이웃 사랑을 하는 그리스도인을 보면서 세상에서 야, 하나님의 성품이 저렇네? 야, 하나님 거룩하시네. 하나님 좋은 분이네. 하나님은 선한 분이네. 이걸 쫙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율법과의 관계가 너무나 중요한데 교회 안에서만 신자로 있으면 안 됩니다. 교회 바깥에 나갔는데 동거래 가운데서 내가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서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나를 통해 비치는 거예요.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 아버지 그 아들이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그 아들 딸이잖아요. 야, 아버지가 저렇게 거룩하니까 저 사람도 저렇게 거룩하네. 야, 아버지가 저렇게 선한 분이니까 저렇게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구나. 이렇게 막 되는 겁니다. 뭐가 보이지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야, 하나님의 나라. 마귀의 나라는 반대죠. 로마서 13장 9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율법은 613개의 조문입니다. 거기 보면 365개는 하라 합니다. 나머지 248개는 하지 말랍니다. 그리고 613개 율법 조문을 종합 요약한 게 뭡니까? 바로 십계명이에요. 이 성경책 뒤에 있는 이 십계명, 이게 바로 613개 율법을 종합 요약한 겁니다. 여기 보면 십계명 중에서 8계명이 부정적인 행태를 띠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게 별로 없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것도 뒤에 부정적인 명령이 따라 붙습니다. 부연 설명이 따라 붙죠.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좀 긍정적인 뭐밖에 없습니까? 나머지 한 개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나머지는 8개가 부정적이고 안식일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부연 설명이 붙어 있는 겁니다. 우리의 옛 사람의 본능이 뭐죠? 인간의 본능이 뭡니까? 하지 말라면 더 하려고 합니다. 하라는 건 또 안 해요. 성경의 가장 강조한 게 뭡니까? 부모 공경입니다. 자, 부모 공경이 쉬워요? 쉽지 않습니다. 자, 보세요. 그리고 하지 말라는 건 뭡니까? 악착같이 합니다. 이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옛 사람의 본능으로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게 불가능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끝까지 사랑해요? 그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사람, 옛날 옛 사람의 복장으로, 이 복장으로 그 가슴과 그 옛 사람 속에 설레는 썩은 정신으로, 남 판단하는 정신으로, 원망하는 정신으로 인간을 사랑할 수 있나요? 그런 사람 없습니다. 한 명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실 때, 나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고 내가 옛자를 부인하고 내 안에 예수로 살 때 예수 정신이 올라오는 것이고 예수의 가슴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때 뭐합니까? 내가 예수로 살 수 있는 겁니다. 놀라운 겁니다. 머리로 누가 못합니까? 그러나 현장 가운데서 삶으로 실천하는 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옛자를 부인하고 성령을 쫓아 행하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로마서 8장 4절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시죠. 내가 옛사를 부인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 따라 행해지는 겁니다. 지나고 보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 따라 완벽하게 내가 사라졌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걸 보고 영적 승리라고 합니다. 내 힘으로 됩니까? 사랑해보려고 노력한다고 돼요? 안 나오게 되겠습니다. 우리의 정신 가운데서 뭐 해보려고 하는데 뭐가 나오죠? 옛사람 속에서는 썩은 정신이 나옵니다. 기도하지 않고 사람 바라보세요. 기도하지 않고 내가 사람에 대한 마음과 복장 이런 게 어떻게 됩니까? 썩은 게 뭐 올라오는 겁니다. 아름다운 게 없어요. 그러나 내가 옛자를 부인하고 나의 육신을 부인하고 내가 육체를 부인하고 내가 성령을 쫓아 행하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대로 사라지는 거예요. 그 이웃 사랑이 하나님 사랑이 실천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이웃 사랑을 행하는 사람은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는 것을 절감하게 됩니다. 로마서 13장 10절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가 뭡니까? 사실 까놓고 보면 사랑이기 때문에요. 부부관계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죠? 서로 이런 건 사랑이 없는 거예요. 부모님과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사랑이 없는 거예요. 어떤 가정을 제가 봤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제가 영상을 봤는데 딸이 있는데 한 딸은 엄마 닮아서 날씬한 거예요. 한 딸은 뭐냐? 이런 거예요. 그냥 퉁퉁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날씬한 딸, 엄마가 날씬한 딸을 데려가면서 퉁퉁한 딸한테 뭐 하느냐? 막 말로 공격하는 겁니다. 팍팍 공격하는 게. 그러니 뚱뚱한 딸이 실제 고백하더라고요. 죽고 싶다는 겁니다. 죽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날씬한 딸이 뭘 원하는 겁니까? 나의 허영심을 채워주지 못하니까 뚱뚱한 딸이 싫은 거예요. 그죠? 결국은 자기 체면이지 사랑이 아닌 겁니다. 제일 위험한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입니까? 한국에서 스카이 대학 나오고 해병대까지 나온 사람, 그리고 사회생활까지 잘하는 사람, 의지가 강한 사람, 제일 위험합니다. 해병대들은 보니까 제가 부산에서 봤는데 술 한 잔 마시니까 곤져 나오더라고요. 갑자기 사람이 얌전하다가 이 해병대 나온 사람들은 보니까 아마 한 잔 딱 들어가면 뭐합니까? 곤조가 막 나오는 겁니다. 완전 개병대 곤조 막 나오는 겁니다. 옆에 사람 질리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부 잘하고 사회생활 잘한 아버지가 아들 보고 뭘 했느냐?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딸도 공부 잘하는 겁니다. 이 아들이 보니까 열심히 하는데 뭐가 안 따라오는 거예요. 너만 잘하면 우리 가족이 행복할 건데. 그러니까 그 아들이 뭘 했습니까? 그래요 하면서 그 여동생하고 부모님 보는 데서 뭐 하느냐? 아파트 베란다 뛰어내려가지고 바로 즉사했습니다. 그건 뭐죠? 다 사랑이 없는 거예요. 왜냐? 내 체면을, 나의 교만을 충족시킬 수 있는 아들을 원하는 게 아버지들입니다. 그리고 내 허영심, 이걸 채워줄 사람을 원하는 게 어머니들의 헛된 사랑입니다. 뭐가 없는 거죠? 사랑이 없는 겁니다. 사랑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자녀가 뚱뚱하면 어떻고, 꼼보면 어떻고, 이상하면 어떻습니까? 안 그래요? 사랑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약하면 약할수록 내가 더 돕고 싶단 말이죠. 불구자면 또 어떻습니까? 중요한 건 뭡니까? 사랑이 문제인 겁니다.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누구에게 나오는 겁니까? 그리스도인들의 복장에서 나오는 겁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그리스도인의 정신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인의 마인드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누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야, 하나님의 나라 저는 것이다.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신자들이 막 보여주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이런 수준이 없었단 말이죠. 야, 예수 믿는다는 것은 뭡니까? 굉장히 격이 높은 거예요. 굉장히 수준 높은 거예요. 너무나 고상한 거예요. 저질 기독교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많이 보고 듣는 것은 뭡니까? 저질 기독교란 말이죠. 율법을 버려버리니까, 끝났다고 하니까, 십자가로 끝났는 건 신분적으로 맞지만 이게 수준이 너무 낮은 거예요. 신자를 믿을 수 있나요? 신자 믿습니까? 여러분, 신자를 신뢰할 수 있는 사업관계 속에서 저는 장로님이라도 안 믿습니다. 왜냐? 경험해봤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목사님들도 거짓말하는 거예요. 웬만큼 교회 다녀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딱 담임 목사가 누군지 딱 보고 그 성도를 보면 담임 목사 설교를 오랫동안 들었다. 그 담임 목사 설교가 율법의 올바른 관계를 말하는 목사님 같으면 그 교회의 성도들은 대체적으로 신뢰되죠. 새 가족 빼고 대체적으로 신뢰할 수 있습니다. 왜냐? 성도는 설교를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율법과의 관계를 통하여 경험하게 되는 축복과 저주는 너무나 실제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일평생 양지 바른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산을 치면 뭡니까? 능선으로 딱 걸어가게 됩니다. 신명기 28장 1절 2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여기 보면 축복이 넘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가면 이웃 사랑을 실천한다, 하나님 사랑한다. 어떻게 됩니까? 높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물질적으로 부유해지는 거예요. 풍성해진다.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주의 그림자가 더러워진 사람은 사회적으로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성공을 누리지 못합니다. 만족함이 없어요. 여러분, 저주의 그림자가 더러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사회적으로 내가 돈도 지고 성공했지 몰라도 권력을 잡은지 모르지만 체면은 세우는지 모르지만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늘 공허합니다. 신명기 28장 15절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라. 여러분, 우리에게 저주가 더러워질 수밖에 없는, 저주의 그림자가 우리 인생에 더러워질 수밖에 없는 뿌리를 잘라내야 됩니다. 전부 이웃 사랑과 반대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주의 그림자가 들어오는 그 뿌리, 나무의 뿌리를 싹 잘라버려야 됩니다. 부모에 대한 잘못된 태도입니다. 여러분, 부모에 대해서 부모님을 마음 아프게 하고 잘못된 태도를 가지면 뭐가 오죠? 저주가 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약하고 힘없는 사람에게 갑질하면 어떻게 됩니까? 저주를 부릅니다. 여러분, TV에 저주받는 사람들 보이죠? 갑질하면 반드시 신문들을 거둡니다. 왜냐? 귀신 부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종말이 좋지 못합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는 혼적인 대화, 남에 대해서 함부로 내미는 말들, 이게 저주를 불러들이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 대한 비판을 자제하지 못하면 우리가 여기저기서 했던 그 비판을 똑같이 되돌려 받게 됩니다. 마태복음 7장 1절 2절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 애가 남을 함부로 심판할 수 있나요? 그 사람 입장을 내가 깊이 알 수 있나요? 상황을 알 수 있나요? 모릅니다. 함부로 심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에 동의할 수 없을 때는 뭐 해야 됩니까? 바울처럼 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 내가 그를 대민하여 책망하였노라. 바울을 뭐합니까? 사람들 다 보는 데서 뭐합니까? 바울이 뭐합니까? 틀렸다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잠언서 27장 5절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책망해야 될 사람이 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개인적으로 찾아갔어요. 얼굴 앞에 보면서 뭐 해야 됩니까? 그러면 안 된다고 책망해야 됩니다. 제가 그래 할까요? 안 할까요? 저 합니다. 왜냐? 그게 사랑이에요. 망하도록 놔두면 되겠어요, 성도가?
결론 맺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율법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대로 승리하도록 주님은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 가운데 인도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기독교는 수준 높은 거예요. 격이 높은 거예요. 너무나 매력적인 거예요. 이 복음이라는 것은 뭡니까? 율법과의 올바른 관계를 성령 안에서 내가 인도받는 사람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실패하겠어요? 도산 한 장을 보세요. 그런 분들 완전히 바뀌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보고 눈이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런 학생들 보고 학원 선생님들이 감동받습니다. 학교 선생님들이 감동받습니다. 직장의 사장님들, 관리자들이 감동받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사장님이다, 사업한다,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들이 감동받는 거예요.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